스님이 17년간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홀로 수행했던 순천 송광사 불이람입니다. 여러분은 법정 스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무소유라는 두 글자로 한국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분. 그분의 책은 180만 부 이상 팔렸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소유를 실천하신 법정 스님은 무엇을 읽으며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을까? 법정 스님은 평생 독서를 사랑하셨습니다. 출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지만 책만큼은 끊을 수 없는 인연이었다고 고백하셨죠. 그만큼 스님에게 책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그런 법정 스님이 평생 붙들고 계셨던 경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이름부터 강렬하지 않나요? 금강,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다이아몬드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 그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특히 선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입니다. 중국 선종의 육조해능 스님도 이 경전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죠. 그런데 이 경전이 법정 스님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법정 스님은 1956년 당대의 고승 효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습니다. 그 후 지리산 쌍계사, 가야산 해인사, 조계산 송광사 등 여러 선원에서 수행하시며 수많은 경전을 공부하셨죠. 그 중에서도 금강경은 스님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경전이었습니다. 1975년 법정 스님은 송광사 뒷산의 작은 암자 불이람을 직접 지으시고 17년을 그곳에서 지내셨습니다. 그 작은 암자에서 매일 아침 스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전뱅이 책상 앞에 단정히 앉으셔서 금강경을 소리 내어 읽으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단순히 경전을 외우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금강경은 법정 스님에게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수행이었고 삶의 나침반이었고 무소유를 실천하는 힘이었습니다. 금강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을 아시나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한 구절이 법정 스님의 삶 전체를 설명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SNS의 좋아요 숫자에 머물고 남들과의 비교에 머물고 소유한 것들에 머물고 심지어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에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금강경은 2500년 전에 쓰인 경전이지만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강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머물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그래야 자유롭다. 오늘 우리는 함께 법정 스님과 금강경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탐구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왜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오늘 이 영상 속에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홀가분해져 있느냐에 따라 행복의 문이 열린다. 그 홀가분함의 비밀이 바로 금강경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법정 스님과 함께 금강경이라는 깊은 지혜의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통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932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난 박재철. 그가 법정 스님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한국의 아픈 역사와 함께 시작됩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박재철은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인간이 인간에게 총을 겨누는 그 광경. 그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가? 이 고통의 근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인가? 이 질문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4년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학 3학년 1학기를 중퇴하고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1956년 박재철은 당대의 고승 효봉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효봉 스님은 한국 불교계의 거목으로 엄격하기로 유명한 선승이었습니다. 그분 밑에서 출가하여 법정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출가 후 법정 스님의 수행은 치열했습니다. 지리산 쌍계사, 가야산 해인사, 조계산 송광사, 한국의 주요 선원을 돌며 안고 수행을 하셨습니다. 선원에서의 생활은 간단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참선하고 경전을 읽고 울력, 즉 노동을 하고 다시 참선합니다. 하루 종일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 과정에서 법정 스님은 수많은 경전을 공부하셨습니다.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반야심경, 그리고 금강경. 금강경은 특별했습니다. 금강경의 정식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지혜로 피안에 이르는 경전이라는 뜻이죠. 이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보리가 질문하고 부처님이 답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심오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부처님은 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모습에 집착하지 마라. 왜 금강경이 선종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 되었을까요? 선종은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보아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형식보다는 직접적인 깨달음을 중시합니다. 금강경은 바로 그 직접적인 깨달음을 가리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마라. 머물지 마라. 모습에 속지 마라. 곧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중국 선종의 육조해능 스님은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셨을까요? 우연히 누군가가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중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라는 구절을 듣는 순간 활짝 깨달았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원에서 금강경을 처음 접했을 때 스님은 전율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매 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라. 법정 스님은 이 구절이 자신이 평생 찾던 답이라고 느끼셨습니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 물으셨던 그 질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내 것, 내 생각, 내 감정, 내 몸. 이 모든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것들을 빼앗길까 두렵고 잃을까 불안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꿈과 환상 같은 것이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 법정 스님은 금강경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금강경이 법정 스님을 선택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경전은 스님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나중에 무소유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1975년부터 불이람에서 시작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실천은 모두 금강경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경전을 독송하면서 스님은 자신에게 되물으셨을 겁니다. 나는 오늘 무엇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을 실천으로 옮기셨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시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금강경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그 구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문장 처음 들으면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고, 미래의 불안에 머물고, 타인의 평가에 머물고, 소유한 것들에 머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선물을 주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줬는데 저 사람은 고마워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저번에도 선물 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뭘 준 적 있나? 이게 바로 머무는 것입니다. 베푼 행위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면 선물을 주는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괴로움이 생깁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풀되 베푼 것에 머물지 마라. 선물을 주는 그 순간은 순수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내가 뭘 줬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 순수함이 오염됩니다. 집착이 시작되는 거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매 순간 순수하게 행동하되 그 행동에 집착하지 않는 것.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법정 스님은 이것을 완벽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스님의 책들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인쇄가 수억 원에 달했죠. 하지만 스님은 그 돈을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돈이 자기 것이라는 생각에 머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고 책이 팔리고 돈이 들어오는 것, 그것은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머무는 바 없이 의 실천입니다. 금강경에는 또 다른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모든 모습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에 속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외모가 좋으면 사랑받을 것 같고, 지위가 높으면 존경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돈이 많은 사람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모습들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습들에 속지 마라. 그것들은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다, 고정된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색에 머물러 마음 내지 말라. 색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집착하고, 추한 것을 보면 혐오하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 기뻐하고, 나쁜 소리를 들으면 화냅니다. 이 모든 것이 색에 머무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불리람에서 이것을 수행하셨습니다. 산속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되 집착하지 않으셨고, 힘든 노동을 하시되 괴로워하지 않으셨고, 좋은 날씨를 즐기시되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시되 거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금강경에는 4가지 모습을 버리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나라는 모습, 남이라는 모습, 중생이라는 모습, 오래 산다는 모습.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남과 나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중생들이 구제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생각들이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법정 스님은 이것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셨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셨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필요한 대로,
자연스럽게 사셨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치는 집착을 끊는 지혜입니다. 어렵나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무언가 좋은 일을 하시되 그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시되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의 시작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이 금강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스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무소유. 이 무소유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금강경입니다. 1976년 법정 스님의 첫 책 무소유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칼럼을 묶은 것인데 나오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80만 부 이상 팔렸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에 공감했을까요? 1970년대는 한국이 급격하게 산업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이 갖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사회 전체를 지배했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더 많이 가질수록 정말 더 행복해졌을까요? 법정 스님은 그 질문에 대해 다른 답을 제시하셨습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홀가분해져 있느냐에 따라 행복의 문이 열린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뿌리는 금강경에 있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법정 스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소유에 머물지 마라. 우리는 물건을 소유합니다. 집, 차, 옷, 전자제품.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물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물건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불행해. 이것을 잃으면 큰일 나. 이것보다 더 좋은 걸 가져야 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고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불안하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은 1975년 송광사 뒷산에 불리람을 지으셨습니다. 직접 나무를 베고 돌을 나르고 손수 작은 암자를 지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17년을 사셨습니다. 불리람의 생활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경전을 읽으시고 밭을 가꾸시고 땔감을 구하시고 글을 쓰시고 차를 드시고 다시 경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소유물은 정말 적었습니다. 안전뱅이 책상 하나, 이불 한 채, 몇 권의 책, 차 도구, 그리고 붓과 종이.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님이 가난해서 이렇게 사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책을 쓰시면서 인세가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금강경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돈이 들어오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고아원에, 양로원에, 불우한 이웃에게 돈이 자기 것이라는 생각에 머물지 않으셨던 겁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좋은 물건을 선물하면 받으셨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셨고 고장나면 그냥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기입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가지되 그것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과 검소하게 사는 것은 다르다. 가난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검소는 선택이다. 스님은 가난하게 사신 게 아니라 검소하게 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금강경에서 배운 지혜였습니다. 베풀매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강경에는 보시, 즉 베푸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핵심은 베풀되 베푼 것에 집착하지 마라 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내가 베풀었다 는 생각조차 없는 것입니다. 베푸는 나, 받는 사람, 베푸는 물건, 이 세 가지가 모두 실체 없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엄청난 보시를 하셨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지혜도, 글도 모두 베푸셨죠. 하지만 한 번도 내가 이렇게 해줬다 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베푸셨습니다. 1995년 법정 스님에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시주받으신 겁니다. 엄청난 가치의 땅과 건물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무소유를 말씀하시는 스님이 그 큰 재산을 받으시다니? 하지만 법정 스님은 그것을 절로 만드셨습니다. 길상사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대중들에게 개방하셨죠. 그리고 회주가 되셨지만 2003년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회주라는 자리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길상사라는 재산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법정 스님에게 길상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원래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치는 무소유입니다. 2010년 법정 스님은 입적하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사후에 내 책을 절판하라.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좋은 책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책들을 왜 절판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도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법정 스님은 자신의 책에도, 자신의 명성에도, 심지어 자신의 가르침에도 사람들이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의 책이 스님 것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물론 출판사와 유족들의 결정으로 일부 책들은 계속 출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언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집착하지 마라. 나의 말에도 집착하지 마라. 그저 너 자신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법정 스님이 금강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금강경의 명문장들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강경에는 정말 아름답고 깊은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법정 스님이 특히 사랑하셨던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이 구절은 금강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경전 전체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겁니다. 아침에 꾸는 꿈을 생각해 보세요. 꿈속에서는 모든 게 생생합니다. 기쁘고 슬프고 무섭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어떤가요? 그 모든 게 사라집니다. 실체가 없었던 겁니다. 금강경은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터지고 그림자처럼 실체 없이 사라지고 이슬처럼 아침 해가 뜨면 증발하고 번개처럼 찰나에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꿈이 가짜라고 해서 꿈을 꾸는 경험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거품이 곧 터진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 구절을 깊이 명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볍게 대하실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기뻐하지 않으셨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이 스님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에 속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완벽해 라고 생각하고 돈 많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습은 진실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아름다운 외모도 나이가 들면 변합니다. 돈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위도 명예도 모두 변합니다. 그러니 모습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모습 너머를 보라는 겁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스님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외모, 직업, 재산, 지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스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했습니다. 대통령이든 거지든 교수든 학생이든 모두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왜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금강경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님을. 세 번째 구절입니다. 색에 머물러 마음 내지 말고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에 머물러 마음 내지 말라. 이 구절은 우리의 감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 세상을 경험합니다.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만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에 머문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계속 보고 싶어하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 계속 듣고 싶어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계속 먹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집착입니다. 이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경험하되 머물지 마라.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냥 즐기세요.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냥 들으세요. 하지만 그것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법정 스님은 차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불리람에서 매일 차를 끓여 드셨죠. 하지만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괜찮으셨을 겁니다. 차에 머물지 않으셨으니까요. 스님은 자연의 아름다움도 사랑하셨습니다. 산의 풍경, 새소리, 바람소리를 즐기셨죠. 하지만 도시에 나가실 때도 괴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연에 머물지 않으셨으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좋아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즐기되 의존하지 않는 것. 네 번째 구절입니다. 나라는 모습도 없고, 남이라는 모습도 없고, 중생이라는 모습도 없고, 오래 산다는 모습도 없느니라. 이 구절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걸 좋아해.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둡니다. 나는 틀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변합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10년 후에 나도 지금과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고정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변화를 거부합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나라는 모습도 없다. 이것은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매 순간 변하고 성장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우셨습니다. 나는 스님이다. 나는 정체성에도 머물지 않으셨고, 나는 작가다. 나는 정체성에도 머물지 않으셨고, 심지어 나는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나는 정체성에도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매 순간을 자연스럽게 사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만약 보살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래 산다는 생각도 없이 보시를 행한다면 그 복덕이 얼마나 크겠느냐.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진정한 보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베푸는 나, 받는 사람, 베푸는 물건, 이 세 가지가 모두 실체 없는 것임을 알고 베풀 때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었다 는 생각조차 없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베푸는 것. 법정 스님의 모든 삶이 이런 보시였습니다. 글을 쓰신 것도, 강연하신 것도, 돈을 기부하신 것도, 길상사를 만드신 것도 모두 내가 베풀었다 는 생각 없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스님의 삶은 복덕이 가득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주셨으니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법정 스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 금강경의 가르침들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정 스님의 위대함은 금강경을 단순히 아신 게 아니라 평생 실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불리람에서의 하루를 들여다볼까요? 새벽 4시 스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세수를 하시고 안진뱅이 책상 앞에 단정히 앉으십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고 금강경을 독송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짐없이요. 왜 그러셨을까요? 경전을 외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금강경을 읽으면서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어제 무엇에 머물렀는가? 나는 무엇에 집착했는가?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셨던 겁니다. 경전 독송이 끝나면 스님은 밭으로 나가셨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배추, 무, 감자, 고구마를 심으시고 가꾸셨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시는 모습, 이것도 금강경의 실천이었습니다. 세계 머물러 마음내지 말라 는 가르침처럼 일을 하시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농사가 잘 되면 좋은 일이죠. 감사히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기뻐하며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되면 그것도 자연의 이치입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거나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글을 쓰셨습니다. 안진뱅이 책상 앞에서 붓을 들고 원고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셨죠. 스님의 글은 정말 간결하고 아름답습니다. 한 문장, 한 단어도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강경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모든 모습이 허망하다 는 것을 아시니까 불필요한 꾸밈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진실만 담으신 겁니다. 그리고 글을 쓰시되 그 글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출판사에서 원고를 가져가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다시 읽지도 않으셨고 평가에 신경 쓰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런 글을 썼다 는 생각에 머물지 않으셨던 겁니다. 점심 식사는 정말 간단하셨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반찬을 만드시고 현미밥을 드셨습니다. 고기는 드시지 않으셨고 가공식품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도 명상처럼 하셨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시며 그 맛을 온전히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맛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맛에 머물러 마음내지 말라 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하신 거죠. 오후에는 땔감을 구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불리라면은 전기가 없었거든요. 난방도 취사도 모두 나무를 떼서 해결하셨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구하고 톱으로 자르고 도끼로 쪼개는 일.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것도 수행으로 여기셨습니다.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땀을 흘리며 집착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녁에는 차를 끓여 드셨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스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차를 끓이는 과정을 천천히 음미하셨습니다. 물을 끓이고 찻잎을 우리고 향을 맡고 한 모금씩 마시는 그 모든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차에 집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차가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그냥 물을 드셨습니다. 밤에는 다시 책을 읽으셨습니다. 금강경을 또 읽으시기도 하고 다른 경전이나 문학 작품을 읽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시 자신을 돌아보셨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에 집착했는가?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삶을 17년 동안 계속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금강경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책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특히 무소유는 18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인쇄가 얼마였을까요?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돈을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출판사에서 인쇄가 들어오면 스님은 그것을 즉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셨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불우이웃 돕기,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금강경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보시를 행하되 보시한 것에 머물지 말라. 돈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것을 막고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하신 겁니다. 필요한 곳으로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했다 는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요. 1995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던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시주받으신 겁니다. 땅값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무소유를 말씀하시는 스님이 그런 큰 재산을? 하지만 법정 스님은 그것을 절로 만드셨습니다. 길상사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누구나 올 수 있는 열린 절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회주가 되셨지만 8년 후인 2003년 그 자리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금강경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회주라는 자리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길상사라는 재산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내려놓으신 겁니다. 법정 스님에게 길상사는 잠시 맡아서 가꾸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자기 것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자기 것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2010년 3월 11일 법정 스님은 폐암으로 입적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스님은 금강경을 실천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을 통해 이미 아셨으니까요. 모든 것은 꿈과 환상 같은 것이다. 삶도 죽음도. 입적하시기 전 스님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사후에 내 책을 절판하라. 장례식도 하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라. 이것이 법정 스님의 마지막 무소유였습니다. 마지막, 머무는 바 없이 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에도, 자신의 업적에도, 심지어 자신의 가르침에도 사람들이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이것이 금강경을 평생 실천하신 법정 스님의 삶이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가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법정 스님과 금강경의 이야기가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스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산속에 들어가 불리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는 것은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SNS 시대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우리는 하루 종일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나요? 다른 사람들의 삶입니다. 멋진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예쁜 옷, 행복한 가족.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잘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부러움, 질투, 그리고 내 삶에 대한 불만족.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바로 비교에 머무는 겁니다. 남의 모습에 집착하는 겁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모든 모습이 허망하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보여주고 싶은 한순간일 뿐입니다. 실제 삶은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힘들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에 속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SNS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하되 거기에 머물지 마라. 좋아요 숫자에 집착하지 마라. 남들의 삶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마라. 현대인의 또 다른 집착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고 싶어 합니다. 새 스마트폰, 새 옷, 새 차, 새 집.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새 것을 샀을 때의 기쁨은 얼마나 가나요? 며칠? 몇 주? 그리고 나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집착의 악순환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가지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필요한가요? 물론입니다. 가지세요. 하지만 최신 모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쓰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옷이 필요한가요? 당연합니다. 입으세요. 하지만 옷장이 넘쳐나는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집이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큰 집, 좋은 동네의 집이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금강경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라. 그리고 원하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물건 하나를 버려보세요. 1년 동안 안 쓴 물건, 정말 필요 없는 물건 하나만요. 아깝잖아요. 나중에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바로 집착입니다. 1년 동안 안 썼으면 앞으로도 안 쓸 확률이 높습니다. 버리세요. 기증하세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세요. 물건 하나를 버릴 때마다 여러분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물리적으로도 마음도요. 둘째, SNS 사용을 의식적으로 하세요. SNS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30분 SNS를 보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그 시간에만 보고 다른 시간에는 보지 마세요. 그리고 볼 때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저건 그 사람의 한 모습일 뿐이다. 전부가 아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되 그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 게시물에 좋아요가 몇 개나 왔나? 이런 확인을 계속하지 마세요. 셋째, 베푸는 연습을 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세요. 편의점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세요.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베푼 것을 잊으세요. 내가 저번에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보시를 행하되 보시한 것에 머물지 마라. 넷째, 매일 아침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세요. 나는 오늘 무엇에 머물러 있는가? 과거의 실수에 머물러 있나요? 놓아주세요. 미래의 불안에 머물러 있나요? 내려놓으세요. 남들의 평가에 머물러 있나요? 신경 끄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세요. 오늘 나는 머무는 바 없이 살겠다. 다섯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법정 스님은 모든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밥 한 끼, 물 한 모금, 바람 한 줌에도 감사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밥을 먹으면 이 음식을 만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감사는 집착을 녹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는 불평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무엇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질문을 자주 자신에게 던지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답하세요. 돈에 머물러 있나요? 명예에 머물러 있나요? 타인의 인정에 머물러 있나요?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나요? 미래의 불안에 머물러 있나요? 무엇에 머물러 있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인식하면 놓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집착하지 마세요. 매 순간을 새롭게 사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법정 스님은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법정 스님과 금강경의 이야기를 통해 무소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함께 탐구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입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소유한 것에 매달리지 마세요. 대신 매 순간을 새롭게 사세요. 필요한 것은 가지되 집착하지 마세요. 베풀되 베푼 것을 기억하지 마세요. 법정 스님은 이것을 평생 실천하셨습니다. 불리람 17년 길상사를 내놓으신 것, 모든 인세를 기부하신 것, 심지어 사후의 책을 절판하라고 하신 것까지 모든 것이 머무는 바 없이 의 실천이었습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산속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물건 하나 버리기, SNS 시간 줄이기, 베풀고 있기, 감사하기, 그리고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기. 나는 무엇에 머물러 있는가?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홀가분해져 있느냐에 따라 행복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가벼워지세요. 자유로워지세요.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은 무엇에 머물러 있나요?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법정 스님이 사랑했던 또 다른 책들, 월든과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머무는 바 없이 자유롭게 사시길